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부터 12절, 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적그리스도를 이김, 보혈과 말씀과 충성으로만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에베소서 말씀은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꼭 이제 그 플래닛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 플래닛 피트니스 센터는 전국 체인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벌써 이제 뉴헤븐에 있을 때부터 이 피트니스 센터가 거의 생길 때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16년 됐습니다. 제가 16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월 회비가 똑같습니다. 10불. 굉장히 싸죠. 월 회비가 10불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피트니스 센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별히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많이 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저게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데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봐요. 운동하면서 핸드폰 보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달릴 때도 핸드폰 보고 하고 또 운동 한 5분 하다가 한 10분, 20분 또 핸드폰 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운동기구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게 서큘레이션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옛날에는 금방금방 서큘레이션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그 자꾸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운동기구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부여된 여러분들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설명할 때 우리를 지체라고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 팬이 돌아가고 있죠. 에어컨이 틀어져 있죠. 마이크가 있죠. 문이 있죠. 피아노가 있죠. 드럼이 있죠. 각각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관한, 말세에 관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집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지금 당장 나에게 이것이 이 말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먼 미래의 일인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미래를 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유익한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할 것인가를 잘 새겨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미래에 있을 그 마지막 한 점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기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관한 말씀, 그것을 정말로 집중하여 듣지 않으면 그것은 먼 훗날에 있을 소설 속의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여 이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이 미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큰 전쟁이 있었다. 굉장히 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큰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천사장이라고도 하고 대천사라고도 하는데, 천사장은 세 사람입니다. 세 천사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미가엘은 아시다시피 무관천사입니다.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가서 싸우라고. 반면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 버진 마리아,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임신할 것인데 그를 예수라고 하라. 너가 메시아를 잉태하리라 라고 고지를 해줬죠. 또 스가랴, 이미 나이가 늙어버린 스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스가랴는 벌써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아내 엘리사벳은 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애를 잉태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불임이었습니다. 불임.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엘리사벳은. 그런데 그 늙은 노부부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80 정도 된 노부부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임신하리라 말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만나더라도 가브리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에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좋은 메시지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죽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 한 번 만나고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마지막 루시퍼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전 천사를 매니지하는 그 역할을 해요. 인간하고는 별 필요가 없이 천사들 매니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 대천사 중에서도 루시퍼가 가장 출중했습니다. 아름다웠고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이 자꾸 야, 너 저 대단한 천사다 자꾸 부추기니까 루시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은 바로 그 쿠데타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보내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천사가 딱 반으로 갈라져서 3분의 1은 천사의 3분의 1은 루시퍼를 따랐고 나머지 3분의 2는 미가엘을 따라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미가엘의 승리로 끝났던 것입니다. 본문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이기지 못했다. 누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루시퍼. 루시퍼는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누구인가? 그 밑에 적어져 있죠. 큰 용 혹은 에뱀 혹은 마귀 혹은 사탄, 똑같은 용어입니다. 에뱀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했던 존재, 사탄이나 이 말이죠. 그 에뱀과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단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러분? 단수죠 항상. 마귀는 곧 사탄이니까. 그리고 찬송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찬송 있잖아요. 그 들을 넣으면 안 돼요. 왜 들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는 하나거든, 하나. 마귀와 사탄은 헬라어와 히브리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여기서는 큰 용이라고 나오는데, 큰 용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땅으로 쫓겨나면서 자기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 다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 하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 잃어버린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참소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소권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accusation, 즉 고발하는 권한입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김 집사가 은밀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만히 두십니까? 김 집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욥기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탄이 욥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욥은 천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 하니까 사탄이 금방 반응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탄은 사탄이 그 욥은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당장에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잖아요. 근데 하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사탄은 땅으로 쫓겨났고 자기의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소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 하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전쟁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태초에 창조가 있었을 때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사탄이 땅으로 쫓겨가가지고 제일 먼저 유혹한 존재가 하와였다. 그 이론에 따르면 하늘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천지 창조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소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을 참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보면은 그것은 틀린 이론이에요, 명확히. 두 번째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때 패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패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은 뭐냐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패배, 즉 하늘에서 전쟁은 요한계시록 전후 문맥을 보면은 7년 대환란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말세에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의 중간 기간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지만 쫓겨난다라는 이야기로 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설이다 말이에요. 설. 그렇죠? 하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이 패했는데 그 사탄이 이제 참소권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이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쫄개들 귀신들을 데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괴롭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사탄이 들끓고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에게 승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세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세 가지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두 번째로는 증언하는 말씀. 그들이 뭘 증언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증언했죠. 그 복음으로 이겼고, 세 번째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 충성. 이 세 가지로 모든 큰 고난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탄의 큰 공격만의 대비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광야도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있잖아요. 어떤 도전이 있잖아요. 이 광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무엇으로 승리하며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과
그리고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것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기는 것이고,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평상시 저는 복음과 또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각별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이나 화학을 보면은 기본 원소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한 물체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기본 원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보십시다. 우리가 잘 먹는, 좋아하는 포도당. 그 포도당을 현미경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포도당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꽤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게 썰고 분해해 보면은 아주 간단해요.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 수소, 탄소.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배합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수소, 탄소를 기본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원소.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따르는 이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기본 원소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이라고, 또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 아니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 기본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기본 중에서도 가장 기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만약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가 보혈을, 피를 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냥 성인 군자에 불과 따름입니다. 위대한 위인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생을 얻습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중생을 얻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얻는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거룩하지 않는 시체에 손을 댄 사람들이라든지 썩은 음식에 손을 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이 모든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모든 환난과 고난, 도전, 특별히 마지막 시대 사탄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사탄의 능력조차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혈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보혈은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무엇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값이 예수가 대신 치러줌으로 우리의 죄값은 없어졌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내 죄값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상처, 즉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제 상처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지금 보면 팔에 약간의 이게 흉도 비슷하게 좀 있는데,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첫 들어갔을 때 축구대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축구대가 있었는데 열심히 축구 차다가 붕 떨어졌어 제가. 떨어졌는데 그때는 모래바닥에서 이 축구를 차잖아요. 잔디가 아니라 그 모래가 싹 긁히면서 살이 깊이 파였는데 지금까지 흉터로 남아서 보니까 왜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은 거기다가 연고를 바르면 상처는 낫죠. 하지만 흉터는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세례를 받을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기서 잘 답변하셔야 돼요.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의식은 가져야 합니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죄인 의식이라고도 하죠. 죄의식. 즉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뭐 교황도 마찬가지, 누구도, 뭐 감독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다 누구도 마찬가지. 죄의 본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룩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죄인이다라고 자기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안에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기 딱 적합한 사람이죠. 우리는 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죄책감은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죄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일순간에 다 없애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식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지만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를 잘 버티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에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건 자기 연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맞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요. 뭐 많이 경험하지는 않지만, 이 청년 때는 누구든지 자신만만하잖아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일 것 같잖아요. 전 세계를 그냥.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기 연민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자기 연민 자체가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한 것들, 자기가 과거에 죄 지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청혼의 꿈을 품고 미국에 올 때는 내가 내 몸을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했을 때, 들판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I call you as a full-time minister, 영어로 2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영음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때부터 고민해서 한 4년 고민하다가 이제 목회 신학교를 갔는데, 그 이후로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었지만 어떤 내가 이것을 범하면 안 되는데 나는 죄를 범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시간이 딱 지나면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오늘 보면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양심까지도 씻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을 보십시다. 이 물을 보면 물의 역할이 뭡니까? 물 마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죠.
물 한 3일만 먹지 않아도 아마 죽을 거예요. 정확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물의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가지고 우리가 몸을 씻지요. 깨끗하게 씻죠. 그러니까 물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생을 주죠. 영생을. 이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번째 기능은 뭐다? 씻는 기능을 준다. 무엇을 씻는다? 우리의 양심을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내가 그 옛날 그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없애준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의 죄로 말미암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증시켜 주셨는데, 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자,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죄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만 기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문자 그대로 온전히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보혈로 내 죄는 다 없어졌지만 그 이후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범하죠. 계속 그날 범하는 죄는 자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함으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함으로 그날의 죄는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의 본성,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죄의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죄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사탄이 붙잡아서 사용하는 죄의식으로부터는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아시죠? 루터의 얘기를 읽어보면 신기하게 루터는 몇 번 환상 가운데서 사탄과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10월달 되면 이제 그 루터가 성경 번역했던 비텐부르크 성을 갈 건데 그 비텐부르크 성에 가보면은요 루터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보면은 벽에 잉크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그 루터가 던졌던 잉크라고 그러는데 루터가 성경 번역하니까 자꾸 사탄이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잉크병을 탁 던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거기에 지금. 근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니까 사탄이 굉장히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몇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환상 가운데서 한 번은 또 이제 사탄이 나타났는데 그때 사탄의 손에 2마리가 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모방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에게 천사가 두루마리를 딱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장면. 똑같이 그 두루마리를 딱 펼치면서 사탄이 루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가 이렇게 많고 은밀한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냐 너가. 또 너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할 자격이 있느냐. 개혁? 너나 개혁해라.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사탄이 추궁한 거예요. 참소한 것입니다. 고발한 것입니다. 루터를. 근데 루터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젊은 시절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 몸을 좀 피곤하게 하면 그 죄가 없어질까. 그 참회하는 심정으로 성당으로 올라가는 높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다 까지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좀 참회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의식이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읽고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죄를 범했지만 그 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이미 없어졌구나, 완전히 없어졌구나, 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구나 라고 알게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사탄에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히 모두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따위 죄책감으로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너 사탄 물러가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일을 하려면요, 일단 과거를 터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를 터라는 말이 과거를 떳떳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죄가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은 항상 가지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잘 못하면서 타인을 자꾸 뭐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더 과거에 지었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오늘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의식, 죄의식,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과거에 큰 살인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의 보혈이 완전히 없애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 방금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큰 일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야, 너 가늠했잖아. 야, 너 옛날에 빚 떼먹, 10만 불 떼먹었잖아. 너 옛날에 너 살인범했잖아. 너 옛날에 이혼했잖아. 너 옛날에 중독했잖아. 마약 중독하고 도박 중독 있고, 너 실패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자꾸 추궁한다는,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보혈이 나를 이미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범하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의 양심조차 깨끗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 즉 죄의식은 조심하되 이미 용서받은 과거의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 그걸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균형. 한편으로는 죄의식, 나를 불쌍히 여기고 조심하고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둘 중에 하나로 치우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의 두 번째 중요한 기능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혈은 우리의 영적 갑옷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갑옷.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 퀴즈. 예? 1900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도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로마 시대 때 이게 적혀졌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류학자들이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등치가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킹족이라든지 또 게르만족 등치가 이러잖아요. 독일 사람들을 보세요. 보통 192m 그러잖아요. 키가 많죠. 여자들도 나는 유럽에서 비행기 탈 때 깜짝 놀라는 게 그 스튜어디스들이요. 제가 가서 이제 그 짐을 캐리어 올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무거워서 이렇게 하니까 참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서 여자 스튜어디스가 한 수로 탁 들어가지고 탁 넣는 거야. 키가 192 독일 여자들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게 다 키가 커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고 힘이 딸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은 농경민족입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쟁은 항상 기마민족이 전쟁을 잘합니다. 몽골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초야에서 생활하고 바다에서 생활하는 바이킹족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온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제국을 만들었을까?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얻어낸 결론이 뭐냐면은 로마는 좋은 칼과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가 쓴 칼을 보통 글라디우스라고 합니다. 글라디우스라는 칼은 한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짧고 가볍습니다. 이제 길이가 한 70cm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길이가. 그 무게가 짧기 때문에 한 1g 정도, 1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기동성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죠. 기동성이 뛰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를 썼는데 칼과는 정반대입니다. 방패는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무겁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전쟁할 때 방패에다가 완전히 자기 몸을 숨기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게 붙는 거예요. 가깝게 붙으면은 칼이 가볍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 방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방패를 10개를 모으면은 하나의 진지가 딱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화살이 오면은 그 방패를 딱 앞에 세우고 그대다 숨는 것입니다. 그 전법으로 로마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거예요. 결국 전쟁은 안전과 기동성입니다. 안전과 속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쟁은 속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둘 중에 하나만 가져요, 민족들이. 그래서 전쟁에 지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도 안전과 속도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갑옷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또 검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사탄을 공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에 대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방어해야겠지만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무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검, 즉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우리의 검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을 때 말세가 와도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큰 풍랑이 올 때도 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달플 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항상 두 가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첫째,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가? 즉,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미 나를 덮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렇죠? 둘째,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언제든지 사탄이 나를 공격하면 말씀으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사탄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사탄 이야기만 내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12장, 13장 쭉 보면은 전부 이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탄도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를 끌어냈고 땅에서 거짓 선지자를 끌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말세가 되면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뭡니까? 제국은 여러 개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 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제국이 올 것인가를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 시대였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아,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이런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짐승의 모습 같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국의 모습이 짐승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짐승은 곰, 굉장히 힘이 센 곰. 그러니까 독수리는 거기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곰의 모양이 나타났다. 곰은 굉장히 힘이 셌죠. 우직했죠.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죠.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과도 같았다. 굉장히 날렵하죠. 표범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가 나와요. 네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개의 제국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에게. 근데 다니엘은 첫 번째 제국, 두 번째 제국, 세 번째 제국은 독수리 모양, 그리고 곰의 모양, 표범의 모양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제국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네 번째 제국이 무엇일까? 그것은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가 이루는 제국은요, 전 세계를 통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제국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정말로 무섭고 놀라운, 그러면서도 매우 강한 그런 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10뿔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1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통치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런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것인데, 그때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무엇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세 가지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과 충성. 이 세 가지를 꼭 붙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만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마지막처럼 힘들 때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자식 문제도 힘들고 직장 문제도 힘들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의 보혈. 둘째,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약속하죠. 영생을 약속하고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으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뉴욕 가명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